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혼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정말 기도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의 채널은 다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맞는 채널과 연결되어서 하늘과 통하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하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성경 많이 압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7일에 이틀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는 호색하지 않습니다.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11조를 맨날 드립니다. 저기 있는 세리처럼 살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울어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고개 숙이고 땅에 엎드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의롭다 칭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두 번째 사람 하나님께 죄를 벌벌 떨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을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국 기도는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누구를 향해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형식보다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악한 왕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므낫셋 왕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가장 악한 우상 숭배를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악행이란 악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이 아수르 제국에 짓밟힙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고통당합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 하나님이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진정성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보다도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아무리 기도가 다양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많아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대화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 기도의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규모에 따라서 개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연합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자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격식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개인 기도할 때 우리가 입술로 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오소서. 결국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합니다. 땅이 진동하면서 우리가 같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 제껴지게 되면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린 세상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배를 마치고 축도는 여러분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파송되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음 대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소리의 유무에 따라서 통성기도, 묵상기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통성기도는 모든 기도하는 분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기도는 무엇입니까? 소리내지 않고 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은 새벽 2시에 보통 일어나시면 성경을 20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으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통성기도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라면 묵상기도는 특별히 큐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한 3분 정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이 구절에서 좀 걸렸는데 주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고 혼자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도자의 위치에 따라서 골방기도, 대표기도. 골방기도는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곳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세상을 잘라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대표 기도는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이 이 예배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드리는 개인 기도와 달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준비한 것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 기도의 대상에 따라서 간구 기도, 중보 기도. 개인의 특정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간구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 응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 응답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간구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쓰였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누가복음에는요,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냐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지만 여러분의 필요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하냐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다면 반드시 응답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의 대상이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중보 기도. 하나님과 여기에 있는 사람의 중간에 중재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제사장이 되어서 앞에 계신 집사님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기도 저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중보기도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응답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수도 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시간에 따라서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쉽게 얘기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새벽 기도는 오늘 못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 못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루를 맡기는 기도라는 것을 새벽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은 12시 땡 치는 0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 시간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철야 기도. 여러분, 철야 기도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요, 집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시험,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무시기 전에 철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큰 마지막 6번째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이 특별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금식 기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흉악한 결박을 푸는 능력이 기도, 특별히 금식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천사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알아들으십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 상쾌해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언 기도하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 신앙의 벽돌이 쌓여져서 견고한 성을 이루고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신유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했습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유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것이 신유 기도입니다. 네 번째, 축복 기도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축복 기도는 영어로 blessing prayer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총이 내가 축복 기도하는 대상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축복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에게 아침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는 예언적인 통합의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의 제일 기본이 무엇인가? 자녀들을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작정 기도. 시간을 따라 작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꼭 이거 응답하고 싶습니다 하는 게 있다면 3일 작정, 일주일 작정, 21일 다니엘 작정 기도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상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은혜의 세계, 응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